14장 23절.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 말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 존재의 말들이죠. 이제 각기 종류대로의 이제 말들이죠. 이제 그게 뭐 어룽진 말이냐, 이제 아니면은 그 우박 맞는 거 이제 저기 흑마냐, 백마냐, 뭐 이런 본질의 차이뿐이지. 이 말들이라는 거는 신앙적인 체계를 가리킨다. 이제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바다가 서쪽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노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빠이 르데푸, 빠이 르데푸, 미츠라임. 그들이 쫓았다. 빠이 르데푸 미츠라임, 빠야포, 그 다음에 아하 레헴, 그 다음에 콜 수수 타로, 그 다음에 리크보, 그 다음에 부 타로 사부, 그 다음에 엘 토부 키토 엘 토크 빼토크 한 마리 할 때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을 것을 하얌, 이 서쪽 바다란 말이에요. 하얌이. 이거 홍해 바다라고 안 하고 다 하얌이라고 다 들어와요. 이게 지금 여기서 홍해 바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초기에는 홍해 바다를 썼는데 여기서 다 서쪽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서쪽 바다다.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7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난다. 그녀 자신이 묻을 볼 것이다.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이 다 드러난다 이거죠.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이 다 드러난다. 이 무단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에레치가 들어가 있다. 야빠샤에게 에레치라고 선포하죠 이제. 그다음에 무단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고 하는 물들의 블랙리크의 한마임이 생기고 이 물들의 소망이 서쪽 바다를 향한 완전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다 이거죠 이제. 서쪽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 완전에 대한 동경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 완전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이게 하아다마예요. 이게 하아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성이다. 이게 하아다마인데 이게 창세기 1장 8절에 서쪽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출애굽의 노정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애굽 사람들 그들이 쫓았다 그러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 그들이 쫓았다 그러는데 이제 이 쫓았다라는 이 의미가 이제 그 라다프라는 이 단어가 그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롯선친이 이제 그 좌편 호바 땅에 이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18인의 가신을 거느리고 단까지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300의 뜰악에서 풀채소 열매를 행한 300의 뜰악에서 빠이오멜 엘로임 10번으로 빠이오멜 엘로임 10번이 내 안에서 40주 40아의 기름짐에 큰 비로 올라온다. 이게 318인이에요. 300의 뜰악에서 빠이오멜 엘로임 10번이 이게 300의 뜰악에서 빠이오멜 엘로임 10번이 40주 40의 기름짐에 큰 비로 올라온다. 이게 318인의 가신이다. 요게 되면은 내 마음 땅 깊숙한 곳에 배 밑창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의 서판을 들어올릴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다메섹 좌편 호바 땅까지 쫓아가서 들어올릴 수 있다. 이거 14장 15절입니다. 다메섹은 뭐냐면 액티비티하다. 활달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게 좌편 호바 땅에 숨겨져 있다. 호바가 뭐냐면 숨겨져 있다예요. 좌우입니다. 우자가 아니라 좌우예요. 항상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좌우. 좌우. 오늘 내가 이렇게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생기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듀얼리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다원론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조 시대 이제 이성계가 하루는 정도전이랑 무학대사를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방향을
남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동쪽으로 향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는 이제 미케뎀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제 단동편 재버리는 곳을. 근데 이제 정도전이는 이제 남방 하란 땅을 제시한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어디로 집을 져야 되냐면 서쪽으로 져야 돼요. 서는 베델이니까. 만약에 이게 궁궐의 방향을 굳이 지려고 그러면 서쪽으로 놔야 된다 이거지. 동쪽으로 나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니까 아주 곤혹스럽단 말이에요. 대리석의 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그냥 다 F라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먼지가 돼버리니까. 남쪽으로 가면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희락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곤혹스럽다. 그러면은 서쪽으로 나는 게 낫다. 이 서쪽으로 나는 게 낫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동쪽과 남쪽의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래서 요거는 그 바다 가운데를 향하여 그 창세기 1장 8절에 서쪽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노정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여기서는 이제 그 바로의 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병거와 마병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병거와 마병들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병거는 뭐냐면 이제 그 창세기 24장 61절에서 약대를 타고 할 때 타고예요 이게. 이사야 1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시리라. 그 빠른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조소를 내리면 신속히 행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조소를 내리면 신속히 행하라 그런다고요. 옳은 걸 깨달았으면 신속히 행해라. 그때 향연이 올라간다. 향연이 올라간다 이거죠. 향연이 올라가는데 요때 이제 약대를 타고 그다음에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당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사야 1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시리라. 타시고 요 창세기 24장 61절에서 약대를 탄다는 얘기는 작은 이제 약대를 타는 거죠. 작은 약대.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마병이란 게 있는데 이 마병은 뭐냐면 가장 높이 들어올려진 자는 이 병거인데 이게 가장 높이 들어올려진 자가 병거인데 이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항상 기다린다. 민수기 15장 34절.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지시하심을. 그다음에 레위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다음에 에스라 4장 18절에서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할 때 낭독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높은 곳에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게 날개를 편 것을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왕상 8장 7절에서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날개를 펴서 날개를 높이 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할 때 높이 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높은 곳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다. 어떻게 기다리죠?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기다린다. 이제 요 4단계로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는데 그 사인 랭귀지가 이제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게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임할까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인 랭귀지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나에게 딱 전달될 것인가, 내가 새벽처럼 깨달을 것인가, 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군대가 병거와 마병으로 돼 있는데 이 23절에서는 뭐로 돼 있냐면 말들이란 거는 뭐냐면 병거와 마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들은 병거와 마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서쪽 바다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서방 진토로 들어가는 거라고.
서쪽 바다로 들어가는 게 바로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과 같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이 노정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여행이다. 이게 이제 한 인간의 존재로 따지면요, 생각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에서 영으로 가는 노정이다. 이 혼에서 영으로 가는 이 노정이야말로 정말 긴 여행이고 정말 혼에서 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영이 혼을 덮쳐야 된다. 그래서 혼이 지나여 죽어야 된다. 이게 요엘 1장에서 실학이 말라야 된다 이거죠. 남쪽 땅에서 실학이 말라야 된다. 실학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천국이 가까이 오음을 알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리고 구약 때 그 당신께서 스스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이제 스스로 풀어주는 이제 마지막 단계였다. 저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땅에 그 마지막으로 풀어주잖아요. 그 5 남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이 그게 저기 베레아 땅으로 다 돌아서 갈 정도로 그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아수르가 침입을 해가지고 혼잡시킨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베레아를 통해서 빠져나갔다고요. 길을 갈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담론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거기서 보면은 이 소경의 비유. 이 소경은 결국 어디서 소경이 이루어졌냐면 시드기야가 림나 땅에서 2눈이 뽑혔을 때 이게 소경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느부살라단에 의해가지고 바벨론의 야전사령관인 느부살라단에 의해가지고 자식들이 죽고 2눈이 뽑혀가지고 림나 땅에서 그냥 끌려갔다고요. 그냥 이 바벨론의 야전사령부에서 2눈이 뽑힌 이게 변형산에서 복원이 된다. 하나하나 다 복원시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내가 채찍을 줬으면은 다시 싸매어 줄 것이다. 그걸 이루려고 오신 거다. 그다음에 창세기 31장 23절에서 이 쫓았다는 의미가 라반이 그 형제를 거니고 7일 쫓아가요. 야곱을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갈리아까지 쫓아간다. 그래서 길르앗까지 쫓아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이제 깨닫고 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자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 다 화합할 수가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치 드러나라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무치 드러나라.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결국은 지명으로 드러나는 게 갈리아 땅이거든요. 이게 길르앗 땅. 길르앗 땅에서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라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결국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이게 이제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 단계가 이제 용서와 화해의 단계인데 이게 어려운 단계죠. 어려운 단계. 그래서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 바다 가운데가 뭐다? 바로 창세기 1장 8절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와야죠. 들어가면 나오는 거니까. 내게서 들어간 건 내게로 나오고 내게로 나간 거는 내게로 다시 들어온다고. 이게 나라 왕래거든요. 이게 노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 서쪽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가 보인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둥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느냐? 다툼과 분쟁을 주러 왔다. 이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올라오면 이제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어지럽게 되는 노정은 뭐다? 질서를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게 단순히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게 아니라 질서를 잡기 위한 몸부림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새벽에 이 새벽이 뭐냐면 아시몰레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뽀케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뽀케르가 창세기 1장 5절에 처음 나오는 거죠.
그 새벽에 경계에 들어가는데 이 경계가 뭐냐면 경점이에요. 경점. 우리나라 저기 밤에 7시서부터 9시까지가 이제 초경이죠. 초경. 이러면서 2시간씩 잘라가지고 오경이 나와요. 오경점이 된다고 이제 오경점이 되면서 그 경이 점이 돼 버려요. 시간이 경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조 시대 때 행한 거예요. 이게 이조 시대 때 초경. 그다음에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초경이 들어와 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 초경 2경, 3경, 4경, 5경의 5경으로 나누어서 매경을 알릴 때 이제 북을 쳤다. 이게 이제 이 북을 치는 군사를 이제 경점 군사라고 그랬어요. 이조 시대 때 경점 군사. 한 경점이 밤에 한 경점인데 이 경점이 뭐냐면 바로 그 새벽의 경계 이렇게 번역이 됐다. 직역하면 그 새벽의 경점에 이제 불기둥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제 보셨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애굽 군대를 이제 어지럽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파했다. 완전히 애굽의 모든 그 애굽 군대가 소란케 되고 파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가지고 후군이 되는 삶의 조건이다 이거예요. 무턱대고 후군이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소란케 되고 파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서 후군이 되는 신앙의 조건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근데 그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할 때 그때가 뭐냐면 새벽 경점이다. 이 경점은 뭐냐면 5경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경, 2경, 3경, 4경, 5경점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빠이 르데푸 그들이 쫓았다. 요 두 개 3인칭 복수. 애굽 사람들 그들이 쫓았다. 그다음에 빠이 뽀아우 그들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아할레헴 그들이 뒤를 따라 애굽 군대 그 뒤를 따라 바로의 말과 바로의 말이 바로의 병거들과 바로의 마병들과 그들 바로의 말이 다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갔다. 요 그들이죠 그들이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이 뒤를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았다 들어가는 후군이 됐다. 이거 후군이 됐다. 그리고 바다 엘 토크 하얌 서쪽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 바다 가운데를 향하여 그의 마병들과 바로의 마병들과 병거들과 바로의 말이 모두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애굽 사람들 그들이 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쫓는 거죠.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7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나고 자기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보는 거죠. 이걸 본 자가 누구냐면 노아 600세에 도달한 노아였다. 하체가 드러났죠. 이제 실제로 이룬 자가 노아였어요. 이 묻이 드러나라를 이룬 존재가 노아였다.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에 하늘 깊음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개천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그다음에 이 무단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걸 이룬 분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묻이 드러나라를 이룬 분은 노아였는데 무단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는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그리고 요 무단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고 하는 블랙리크에 모인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들의 소망이 생기고 이 물들의 소망이 서쪽 바다를 향한 완전에 대한 동경이 생긴다. 서쪽 바다로 가려고 하는 서방 진토로 가려고 하는 완전에 대한 동경이 생긴다. 요거를 하아다마라고 그랬다. 요러한 마음의 동경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흙이 아담아란 말이에요. 완전에 대한 동경으로 사람을 만들어갔다 이거죠. 사람은 완전해지고 싶은 동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과 의지로 완전해지려는 동경이 있으면요 교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독재자 아니면 교주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무단의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고 하는 물들의 소망이 생기고 이 물들의 소망이 서쪽 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해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해서 다 계승한 서쪽 바다를 향한 완전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다. 완전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은의 단계다. 이게 열매를 맺은의 단계다. 열매를 맺은의 단계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3절로 했습니다. 그 출애굽이란 건 뭐다?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가지고 서쪽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서쪽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쪽 바다가 애굽 군대를 덮쳐버린 거예요. 요게 출애굽이에요, 요게. 그 영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나중에 드러난다고요. 소돔의 영이 고모라를 덮쳤다.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지나여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혼이 지나여 죽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혼이 지나여 죽는 단계에 들어간다. 여기 무단에 있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고 하는 물들의 소망이 생기고 이 물들의 소망이 서쪽 바다를 향한 완전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다. 이게 블랙리크의 한마인을 물들의 소망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가 열매 매진의 단계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풀, 채소, 열매를 향하는 나무가 그 땅에서 나가게 된다. 나가게 된다. 요거를 나에게로 들어온 건 반드시 나간다. 나에게로 나간 거는 다시 들어온다. 요걸 나라 왕래라고 그랬다. 나라 왕래라고 그랬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3절입니다. 요거. 쉬웁니다. 아까 이제 엄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거죠. 이제 뭐가 있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는데 그게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이웃이 나를 덮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하면 모른다고요. 이제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요 단계를 뭐라 그랬다?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66권이 다 새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독처하는 단계가 선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했다.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4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경점이 나온다.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시모레트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빠이에이가 에고 그 다음에 하보케르가 그 새벽에 경점이 번역이 안 돼 있다. 이 경점이 뭐냐면 바로 삶의 경계다 이거죠. 삶의 경계. 이게 보도다 이게 보도. 이 삶의 경계인데 이게 5경점으로 나타난다. 초경, 2경, 3경, 4경, 5경. 요 시간에 요 마루턱을 지날 때마다 북을 치게 된다. 북을 쳐서 알려준다. 이건 절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줘요. 요 5경이 넘어갈 때. 그러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시모레트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세계가 샤머니즘 상태에서 정착이 된 거예요. 불경이나 다 이런 생활 속에서. 이게 다. 근데 이 새벽 경점은 어느 때다? 바로 애굽의 군대를 요란케 하는 그 시점이다. 소란케 하는 시점이다. 애굽의 군대가 소란케 됐다는 얘기는 뭐다? 이제 내 자신이 이제 내가 굳건하게 내 자신을 내 생각과 의지를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붕괴당하는 시점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다? 새벽 경점이라고 그랬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1차적인 유대로 살아온 거예요. 프라메리타이스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하지. 그리고 내 아버님, 어머님이 중요하지. 내 와이프가 중요하지. 내 자식이 중요하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경점을 향해서 달려오던 삶이 이제 이게 바뀌는 거야, 이제. 내 이웃이,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을 만나도 좀 덤덤하게 돼요. 좀 아무래도. 자식을 만나도 덤덤하게 되고 그냥 맨날 하는 얘기 겉돌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서로가 또랑이 생기니까 인식과 분별의 또랑이 크니까 이 겉돌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란케 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굳건히 믿어왔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에서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에서의 방송대곡이 뭐냐면요.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방송대곡이에요. 이게 방송대곡의 본질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기 우리 영화에서 그 남극일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송강호가 그 눈보라 속을 헤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파나마라로기 현상 이 현상이 이게 진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즉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이 그림자의 역사 우리가 현실로 여겼던 현실로 여기면서 살아오는 이것들이 과연 진실이냐? 에? 결국 진실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가 진실이라는 거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66권이 내 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그게 대신한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할 때랑 몸 신자잖아요. 이게 대신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대신의 몸이 들어왔을 때 습관의 몸이 바뀌는 거죠. 습관의 몸이. 내가 살아가는 습관의 몸이 바뀐다. 습한 몸이 바뀌는 거다. 이게 습한 몸이 바뀐다. 습득한 몸이 바뀐다. 이게 습득한 몸이 바뀐다. 이 습득하다가 뭐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어근의 뜻이. 그럼 이제 그 새벽 경계에 이제 파이 슈케프 보셨다. 예바 여호와께서 엘 마하네 미츠라임 애굽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보셨다. 어디서 보셨냐면 빼 아무드 애쉬 여기서 불기둥 가운데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빼 아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셨다. 그러면서 이제 빠 야함 들어오고 이게 이제 에트 마하네 미치라임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단 말이에요. 어지럽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거가 다 붕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목표라든가 이 모든 게 다 붕괴당하면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밟을 때 나오는 그 심리적 현상을 갖다가 요동케 했다, 파했다, 어지럽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쪽 바다로 가면 갈수록 들어갈수록 내가 과거에 그렇게 믿었고 정말 우상시됐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 그래서 이제 세컨다리 번지를 2차적인 유대를 취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내 이웃인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바뀌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어지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한 존재들이고 애국 군대는 악당들이라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돼 나가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그 쾌적을 애국군 내 생각의 백성이 뒤를 쫓아갈 때 점점 불기둥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요란케 되고 어지럽다 이거죠.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덧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방송대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방송대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좀 번역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게 이제 그 새벽의 경점에 경계 그 새벽의 경계 이 삶의 경계죠. 경계.
그 새벽의 경계. 그러니까 이 1시서부터 11시서부터 1시는 이제 뭐냐면은 이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회가 이제 개유정란을 11시에서부터 1시에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생부를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혁명의 시간이다. 이 한 명회가 이제 하늘의 천시를 나름대로는 낮은 단계에서 깨달아가지고 적용받고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종소와 그 황보인을 다 죽이고 이제 그 칼을 갖다가 이제 저 북악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씻잖아요. 그래서 세검정이 나온다고 칼을 씻다고 해서 세검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12.12 사태 때도 거기에 모인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역사에 반복될까? 이 11시에서 1시 사이. 이게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이거예요. 라오르를 위해서 요물 줬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줬다. 시간을 줬다. 그래서 그 새벽의 경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셨다. 애굽의 군대를. 빠이 슈케프 예바 엘 마하네. 그다음 미치라임 애굽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슈케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아무드라는 이 기둥 안에서 애쉬 빼 안한 그 불구름 기둥 안에서 애굽의 군대를 파하셔가지고 어지럽게 했다. 요란케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냐.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주러 왔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베틀레헴 에브라다. 베틀레헴 에브라시예요. 베틀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전쟁하는 떡을 주면은 먼지가 돼가는 에브라스로 가는 게 베틀레헴 에브라시다 이거죠. 그 노정이 베틀레헴 에브라시다. 이제 먼지가 돼가는 노정이다. 베들레헴 에브라사 탁 나가잖아요. 미가성가에서.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14장 24절 빠예이 빠 에시모레투 하보케르 그 새벽의 경점에 묵대 있는데 점이다 이거 1점이다 이거죠. 페레시트 속의 점이다 이거죠. 바로 이 경점에 새벽의 경점에 이 새벽의 삶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빠이셰케프 예바 엘 하마하네 미치라임 애굽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보셨다. 왜? 빠야하마 어지럽게 하고 파하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 군대를 바꾸려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든 채방물. 그러니까 2장 1절이 그 만물로 바꾸려고 이걸 만물로 채방으로 바꾸려고 이 애굽의 군대를 채방으로 바꾸려고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 경점이란 거는 그 초경 2경, 3경, 4경, 5경이 있다. 요 시간의 마디를 지날 때마다 북을 친다. 북을 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부가 이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쟤네들 낮은 단계에서는 그 이제 그 저기 9, 17, 26 그다음에 52가 이게 시간의 변곡점이잖아요. 이 마디를 지날 때마다 악재와 순재를 만난다. 그리고 52살이 딱 되면 긴장해야 되는 거야. 이제 52살이 되면 긴장해야 된다. 26살이 되면 긴장해야 된다. 이제 이게 시간의 마디를 지날 때마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왔으면 순재를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이 발걸음이 올바르지 못했으면은 환난을 맞이한다 이거죠. 환난을 맞이한다.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이건 낮은 단계에서 들어온 거고 이건 낮은 단계에서 들어온 거고 주역에서 들어온 거고 이거는 뭐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경점. 5경점이다. 5경점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명의 개의정란은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는 시간인 11시에서부터 1시 사이에 일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다 시간을 적용받고 나갔다. 시간을 적용받고 나갔다. 김종소가 그 저기 병권을 쥐고 룰루랄라 병권을 쥐고 그냥 완전 퍼져 있을 때 완전히 퍼져 있을 때 한 명에는 그냥 엄청난 그냥 고뇌와 고뇌를 하면서 그냥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 별로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은 조직을 가지고 그 시장 잡배들을 가지고 일으킨 게 개유정란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저기 그 김종서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였냐고요. 이게 우리가 방심하면 진다.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목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죽는 날까지 견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 뵈면은 대구 간다 그러시니까 옛날에 그 제주도에 한 명이 있을 때 갔을 때 막 생각나는데 그 한 명이 있을 때도 가야 된다.
한 명이 있을 때도 가야 된다. 그 삶의 노정을 견지하고 가야 된다. 죽는 날까지. 예.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한 명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돼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그 허다한 무리가 바로 에노스고 전인류다 이거죠. 거기서 에노스로 나온 게 아니라 전인류다 이거죠. 내가 바로 그 전인류다. 그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전인류다. 그 자세를 가지고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게 없어지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내 거리에서 짓밟힌다고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빠에이 빼 아시모레트 하보케르 그 새벽의 경점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엘마한의 미치라임 애굽의 군대를 슈케프하는 목적은 뭐다?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다.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바꾸는 채바물 만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만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각주 불러주면 이 삶의 원리를 이제 저거 해서 이제 불러주면 여기서 이제 그 경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밤중할 때 그게 경점이에요. 밤중에 밤은 라일락겠죠 이제 밤중에 할 때 중에 요게 경점이다. 삶의 경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묵상은 밤에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원론주의자가 돼가지고 또 밤에만 또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타민이 빠져나오고 체력이 빠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론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원론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이 삶의 의미를 떠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삶의 원리를 떠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밤중이란 게 새벽도 될 수 있는 거고 대낮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밤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이 경점이 이제 초경할 때 태초 들어옵니다. 이거 태초에 초 들어와요. 초경 2경, 3경, 4경, 5경 모든 시간의 경점은 태초가 불러일으킨다. 예수님이 불러일으킨다. 근데 예수님이 불러일으킨 그 초경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달 17일이다 이거죠. 다 끝났다. 다 끝난 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절대 권력자다. 예수님이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을 5경으로 나눈다. 그래서 5경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 경을 알릴 때마다 북을 친다. 이 북을 치는 군사를 경점 군사라고 한다. 경점 군사라고 해요.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경이 야경할 때 경이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밤 초경에 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래서 밤 초경에 할 때 초경에 할 때 경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다 어지럽게 하고 파하셨다. 요거 파하셨다. 요거 이 단어가 하마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뭐 저기 접속사고 요건 3인칭 남성 단수니까 하마가 들어오는데 파하다, 부수다, 멸하다, 죽이다, 요란케 하다, 어지럽게 하다, 패하게 하다. 역대하 15장 6절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 51장 34절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할 때 멸하며. 그럼 느부갓네살은 뭐다?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고 통책의 역할을 했다. 사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사단을 무슨
안 보이는 존재고 뭐 어떤 뭐 사기당하면 사단이 이렇게 사과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남방미다를 진입해 올 때 시디기야 너는 눈에는 눈으로 내 눈까지 맞춰가지고 그를 영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디기야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이 시디기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저항해야 되는 거죠.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디기야가 레지스탕스 역할을 제대로 했냐면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또 이 이순신 레지스탕스 역할을 하려면 이순신 장군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저항을 못하고 그냥 부패한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디기야의 조직이. 그러니까 결국 림나 땅으로 라반 땅으로 끌려간다. 림나가 라반이에요. 신명기 2장 15절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그 다음에 시편 144편 6절 주여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사무엘상 7장 10절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사무엘하 22장 15절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할 때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모든 백성을 파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저거 해야죠. 그 삶의 원리를 떠내야죠. 애굽의 군대가 소란케 되고 파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가기 위한 후군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후군의 신앙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소란케 되고 파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가기 위한 후군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신앙적 후군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뱀의 꼬리를 만지니까 그 꼬리가 뱀이 막대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66권의 이 뱀의 이 나카시의 뜻이 이제 권능의 집행이로 바뀐다. 우리가 후군이 됐을 때 권능의 집행이로 바뀌는 거다. 이게. 후군이 됐을 때 권능의 집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25절에서 이게 뭐냐면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을 이제 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번거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이게 표현이 극난하게 하셨다는 거지. 이게 멍에를 무겁게 메워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메워줬다. 그러니까 이게 바퀴를 그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이제 이 삶의 무게를 알게 해줬다 이거죠. 이제 이게 삶의 무게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 배반하는데 아주 익숙해져요. 내가 볼 때 이 삶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 이 삶의 무게가 이게 얼마나 진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전우주처럼 이게 다가오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목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애굽 사람이 이제 밝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치는 목적은 결국 뭐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채바물 만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4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음미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게 아브라함 때 봤던 물이 아브라함 때 봤던 이걸 땅을 다시 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 팠던 땅을 다시 파야 돼요.
그래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애굽 사람들과 마병과 이 바다 위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게 바로 존재가 회복되는 거다. 참나가 회복되는 거다. 참나가 회복되는 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흘러야 된다 이거죠. 다시 왜 흐르냐? 전절에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가지고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곱 선친 때로 들어가면 어떤다? 이게 그 나무의 속가지를 벗긴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의 살구나무 가지나 이 나무들의 가지를 갖다 벗겼을 때 이게 양들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로 가면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다른 씨의 속가지가 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개천절이고 7장 11절에서 이게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이제 바로의 군대와 마병들에게 이게 다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팠던 또랑을 다시 파라. 이게 다시 파야 된다. 우리 끊임없이 다시 파고 탐구하고 가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구약 때 많은 선친들이 또 신약의 또 12사도님들이 애쓰셨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또랑을 다시 파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조들이 재판을 내린 거에 옛날에 아주 태고 쪽에 옛적에 우리 선친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 거기에 내 정신이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머물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육신은 여기 있지만 판결을 내가 분별을 하고 판결을 할 때는 누벤 서편지경에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벤 서편지경에서 판단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내일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과거에 열조들이 판단을 내린 거기 그 지경에 내가 하늘나라의 지경에 경점들에 내가 거하고 이 경점들에 내 열조들이 우리 선친들이 판결을 내렸던 역사의 아버지들이 판단을 내렸던 그 경점의 순간들에서 내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여섯째 날에서 그 땅 위에 그 물들이 밀착해서 기어가기 위함이다. 그 여섯째 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노메세트에 가기 위함이다. 그럼 노메세트에 가는 이 목적은 뭐다? 후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다.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진다. 이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진다 이거죠. 오늘 내가 과거의 역사의 아버지들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역사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신 거를 역사의 양육자들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재판하신 거를 내가 자카루와 부네케바 하고 또 자카루와 부네파 내가 한 것을 내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이 목적은 뭐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다. 근본이 되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 노정이 바로 신앙인의 걸음이다. 이게 신앙인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경고 바퀴를 벗겨서 달려야 된다. 메뚜기 다리처럼. 그래서 극난하게 하시니고 극난하게 했다는 얘기가 이게 표현이 좀 미학적이라서 그렇지 한글로 해가지고 이 극난하게 했다는 얘기가 그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는 거예요. 이게 늙은이가 뭐예요? 이게 자켓 아니에요? 이게 늙은 사람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역사의 정사를 내 두 어깨에 메고 가는 우리가 하몰의 아들 세켐이 돼 가는 거죠. 하몰의 아들 세켐이 되어 가면 누구를 맞이한다? 디나를 맞이하게 되고 디나를 강간했다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이제 헬레니즘적인 표현이고 디나가 덮친 거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덮쳤다. 이제 덮치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곧바로 레위의 칼이 들어온다. 이제 시므온과 레위의 칼이 들어와서 내 마음 가죽을 벗긴다. 이제 마음에 할례를 주게 된다. 요게 바로 시므온과 야곱 선친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 그러죠? 잔해하는 기계라고 그런다고. 잔해하는 기계 정도 그렇게 서편 경계 누벤의 서편 경계에서 이들이 날카롭게 칼을 휘둘렀다. 말씀의 검을 휘둘렀다.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5절에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이제 도망하자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도망하다가 이게 어떻게 도망한다? 이 도망하다라니까 이제 여호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싸우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피하자. 이게 아니라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아담 선친이 어디로 도피하죠?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간다. 이 노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스발로 가는 동평기로 숨어 들어가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단순한 그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고 도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노정이 항상 선행돼야 된다. 도망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한다? 브레셋 땅으로 도망한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하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한다?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도망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노정이 다 그 참된 도피의 역사다. 참된 도피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쉬웁니다. 르케 타고 그 병고 이제 그 병고의 바퀴를 벗겨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이 병거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잖아요. 이제 그 높이 들리움을 받은 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리움을 받고 이제 이 병거가 이제 높이 들리움을 받으면서 이제 이제 안차라는 존재,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안차라는 단계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 이 단계의 약대를 탈 수 있고, 겸손한 삶의 미덕을 탈 수 있고, 이 단계에 들어간 자인데, 그러한 삶의 바퀴를 이제 벗겨서 설명해 줘야 된다. 벗겨서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뭐가 오냐면, 사슬이 뜩 나오는데 이게 10개의 금기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에 사슬이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4장 25절에서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일수록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슬이 자꾸 바이오멜 엘로힘이 점점 강화되면서 올라온다 이거죠. 점점 강화되면서 올라온다.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밝혔다. 이제 나로 1인칭 적도 이제 나로 도망하게 하라. 이스라엘 앞에서 미펜의 이스라엘 앞에서 나로 도망하게 하라. 관계접수사 들어와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 그들을 치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도망한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상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라. 이게 인식과 분별의 틈 사이인 반석의 틈 사이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긴 대습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디로 도피해야 된다? 여호와의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푸른 초장으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무겁게 하셨다. 요 의미 지금 요 무겁게 하셨다의 의미는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이제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이제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요 문장이 지금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좀 나가요. 나하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근 뜻이 지금 드라이브하다, 돌진하다, 겨누다, 달리다, 끌려가다.
데려가다, 인도하다, 다스림을 받다. 요 다스리는 의미로 들어가면 법치입니다. 누로보입니다. 창세기에서 너희가 다스려라라고 들어갈 때 이레도 들어오죠. 그 동사가 여섯째 날에 나오는 이레도가 뭐냐 법치예요. 법으로 다스려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에서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나를 이끌어 할 때 이끌어. 그 다음에 왕하 4장 24절에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모라. 이 달려갈 때 메뚜기 다리처럼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6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조밀한 성읍을 이루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점점 갈수록 뒤돌아보는 삶이 우리 적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뭐 맨날 뒤돌아보고 이게 있어요. 사람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옛날에 이렇게 좀 잘못했던 게 나를 뒤쫓아오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기억들이 선명해지고 오늘보다 옛날의 기억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노정인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노정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뒤돌아볼 때 언제까지 우리가 뭐 옛날에 잘못한 것을 뒤돌아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거죠. 이제는 6날개가 연하여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1장 18절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짐승을 이끌고 출애굽기 3장 1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3절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할 때 일으켜 그 다음에 시편 78편 52절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나가요. 광야에서 양떼같이 우리를 지도하셨다. 이게 바로 무겁게 하셨다의 그 어근의 뜻이에요. 다 파싱돼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뭐다? 나를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이제 나가는 거죠.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사슬을 무겁게 했고 달리게 하셨다 이거지.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달리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단어 다음 단어 사슬 요 단어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무겁게 하셨다.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알았어요. 요게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여기서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이게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로 나와요. 이게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무겁게 그 단어가.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 6절에서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마음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할 때 완강케. 그 다음에 이게 나가는 게요. 시편 15편 4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역대하 10장 11절에서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할 때 무거운 이게 이제 느호보암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난 더하겠다. 잠언 7장 23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그 간으로 나와요. 간. 그 다음에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얘기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화났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결정 내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사야 21장 15절에서 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서 이제 그 바퀴를 벗기는 목적은 뭐냐면 무겁게 달리게 하기 위함이다. 무겁게 달리게 하기 위함이다. 전쟁을 지금 그 병거의 바퀴를 벗기는 목적은 뭐다? 살구나무 가지를 벗기는 목적은 뭐다? 그 이치를 벗겨서 매겨야 된다 이거지. 이제 애굽 사람이 밝혔다. 나로 도망하게 하라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가 싸우니까 겁먹어가지고 도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이게. 도망하다 요거 도망하다. 아누사 여기 사전 찾을 때는 요거를 찾으십시오. 1인칭 접두니까 누사로 찾으세요. 누사로 요거 누사로 찾으시고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도망하기 이게 노선친이 이제 소할 땅으로 도망하는 거죠. 민수기 35장 6절에서 살인자로 도피케 할 도피성을 6성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고한 살인자로 도피할 도피성을 6성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를 도피시켰다. 여섯째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로 도피케 했다 우리를. 그러면서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예레미야 46장 5절에서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가. 이게 이제 마지막 경지예요. 우리가 급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 쩔뚝발이라는 이치에 쩔뚝발이로 세운 아들이 세우다니까 이 쩔뚝발이가 뭐냐면 이 결국 이제 하루에도 3마일이나 달려가는 욕망의 다리를 다 절단한 자죠. 이제 그칠 지혜에 이른 자다. 그칠 지혜에 이른 자다. 그칠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자다.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다. 이게 제자들 중 하나 똑같아요 다. 쩔뚝발이 아들이라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벗겨가지고 그 벗긴 의미에 이제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쩔뚝발이 아들 하나라고 그랬다고요. 이름은 무피보셋이다. 익스터미네이팅 디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진멸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진멸한 자다 이거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뭐냐면 요나는 단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두 단어가 합쳐진 거 아니에요? 발효되고 숙성된 것이 우리 삶을 분별하기 시작한다. 이게 요나단이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된 요나 비둘기가 된 것만이 단할 수 있다. 이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가 5살이었다 이거죠. 지금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공력을 지녔다 이거죠.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급히 도망하는 목적은 뭐다?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는 게 목적이다. 궁예도 나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애꾸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그 신비스러운 그 영웅적인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그 역사가 그러한 거를 서술되지 않았을까? 나 그렇게도 좀 생각되어지고 여기서 아니면은 아랫 단계에서도 무피보셋의 그 삶이 궁예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된 거지 이제 궁예에게도 똑같은 상황에 놓인 거지 이제 그래서 시편 60편 4절에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50장 28절에서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이제 바벨론 도피한 자의 소리여.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고 나와요. 달게 하셨나이다가 이 도피예요.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좀 힘드시더라도 요거 치료하는 도다. 요거 이제 그들을 치료하다. 요거 이제 락함. 여기서 이게 락햄이 요거의 락햄. 요거 락햄. 전쟁하는 떡. 전쟁하는 베들레헴 할 때 전쟁하는 떡. 여호수아 10장 14절.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10장 14절. 싸우셨습니다. 시편 35편 1절. 시편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그다음에 신명기 3장 22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 그때 상황이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만남의 제때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를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러면은 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아주 공포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딱 만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거 그냥 낭독이나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5절에서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내가 싸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공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싸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 그들을 치려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각의 왕들 유명한 왕들을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의 왕들을 지금 여호와께서 내 생각의 왕들을 법치하겠다 이거예요. 법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싸워서 다스리겠다 이 말씀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번역합니다. 파이사르 에트 오팜. 그다음에 마루 케 오타부 그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그렇게 그 병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퀴를 이치를 벗겨가지고 무겁게 달리게 하셨다. 우리를 산악처럼 진중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밝혔다. 뭐라고 밝혔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나로 도망하게 하라고 밝혀요. 애국 사람이. 왜? 비커지가 들어와요. 관계접속사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출애굽이다. 이게 진정한 출애굽이다. 그러면 저기 싸우려. 응? 싸우려. 저기 치료하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라함이에요. 라함. 먹은 떡이라고 빵. 전쟁하는 떡. 그러니까 그들 삼복나무라고 쓰셨어요. 죽으시라. 네, 그거 잘못. 요거? 많이. I'm sorry. 네, 그럴 수 있죠. 싸우는 거, 전쟁. 애국 사람들 그들을 여호와가 치료하시기 때문이다. 목적이 뭐다? 14장 26절에 있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흐르게 한다. 12사도님들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흐르게 한다. 끊임없이 다시 파서 흐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이게 이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 게 뭐다? 바로 전절에서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는 게 27절에서 바다가 회복된 거다. 그 세력이 바다의 세력이 회복됐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됐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덮었다. 저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절인가 나와요. 그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지금 기력을 회복하려고 젊은 여인 집어넣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체가 들어가요. 성체.
그리고 이 바다가 애굽 사람을 덮쳐가지고 덮는 이 의미가 뭐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완전히 적응해 들어가니까 이제 말씀으로 덧입어 가도 말씀 안으로 계속 막벨라굴 안으로 들어가도 이제 따뜻한 기운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누벤의 서편 경계와 에브라임 경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그 점의 자리에 접근하는 그 경지를 갖다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좀 늙은 다윗이 그 품기가 들려가지고 이불을 덮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들어가자.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바이오멜 예바 엘 모세 느테 엘 야디카 알 하얌 그다음에 베야 수부 함마임 알 미치라임 알 리크부 베알 파라사부 그의 마병 위에 그의 병거 위에 애굽 사람들 위에 그 물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걸 회복해 하라. 이제 그 바다 위로 네 손을 내어밀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밝히셨다. 바다 위로 알하얌 바다 위로 네 손을 내어밀어 그 물들 그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회복해 하라. 애굽 사람들 위에 그의 병거 위에 그의 마병 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애굽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있는 게 애굽 사람이죠. 이제 이렇게 좀 표현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부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그 저기 창세기 3장 19절에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수부 아파르 먼지로 돌아갔다 이게 나오고 병거는 이제 높이 들리음을 받은 자인데 높이 존엄을 받은 자인데 이 자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항상 기다리는 자들이다. 출애굽기 14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끊임없이 다시 흐르게 해야 돼. 요게 바로 뭐다?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순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6절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그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애굽 사람을 그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나르가 들어오는데 이 나르가 아이 소년이잖아요. 이게 나르가 또 명사로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바다 가운데서 빼토코 하얌이 이제 빼토코 한마임이겠죠. 이제 결국 가서는 애굽 사람을 회복시키셨다, 구축하셨다. 이제 어근의 뜻이 돌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 바다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바다 가운데 애굽 사람을 회복시키셨다, 엎으셨다, 구축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구축하셨다. 여기 그 나르 동사가 그 나라가 들어가가지고 카메치하가 들어가가지고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갖고 할 때 오라기 갖고예요. 요게 여성 명사로 들어와가지고 삼오라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회복시켰다, 구축했다. 이렇게 지금 어근의 뜻이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14장 27절 번역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나루 치다 흔들다 떨어버리다.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여기서는 떨고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은 그 높은 곳에 거하게 한다 이거죠.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할 때 흔들어, 흔들어. 시편 109편 23절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이 메뚜기가 이제 넷째 날이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서 시간과 시간을 다스리고 주인 시간을 다스리고 야인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메뚜기 이치인데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이렇게 나가요. 나의 기는 것은. 그 다음에 욥기 38장 13절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시편 136편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사야 52장 2절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떨어버릴지어다. 나르, 이게 나르가 명사 남성 동사 단수로요. 청년, 소년, 아이, 사환, 종이에요. 청년, 소년, 아이.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 아이는이에요. 여기서 이 아이는 이게 삼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되고 구별된 존재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그때 이제 블레셋 소년의 명령을 듣죠. 좌편에 기둥 하나 끼고 우편에 기둥 하나 껴요. 배 밑창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좌편 기둥 하나 끼고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어깨에 들어올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 가지고 어두운 삶을 밝히는 앞전으로 밝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우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블레셋 다곤의 신당이 무너진다. 그래서 느오라루 삼오락이 빛깔이 엷은 머리카락이에요. 빛깔이 엷은 머리카락. 삼오락이 느오라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느오라니까 이게 저기 요거 목사님 요거 카메치아 들어와가지고 여성 단수. 느오라. 이게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손을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손을 내어 미는 목적은 바다의 세력이 회복되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니까 물을 거스려 도망하는 삶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위에 엎는 삶이다. 이게 회복시키는 삶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다음 절만 이거 한글 성경으로만 읽어주고 끝낼게요. 내가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결국은 이게 서편 바다 이 서편 바다가 이게 우리의 온갖 생각의 왕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진정한 나를 보게끔 하고 진정한 내가 회복되는 거죠. 진정한 내가 회복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장되는 삶이 회복되는 삶이다. 이게 출애굽의 노정이다. 이게 출애굽의 노정이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4장 28절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또 나가는 게 14장 29절에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위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이르러서 담이 돼야 된다. 이게 벽이 돼야 된다. 이 벽을 넘은 분이 요셉이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에스겔 42장 20절에서 그 담은 하만데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2장 20절. 이걸 넘어야 돼요. 이걸 넘어야 된다. 이걸 넘은 분이 요셉이다. 요셉이다. 창세기의 침상 머리는 요셉이다. 요셉이다. 인간적으로 주인공은 야곱 같지만 창세기의 침상 머리는 요셉이다. 요셉이다. 야곱이 침상에 누우니 머리가 보였다. 그 요셉이다. 맹세하라고 그런다. 요셉에게. 자신은 맹세할 권세가 없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이 창세기 들어가자고요. 창세기 두 절만 나와도 창세기 두 절만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잠깐만. 어디 갔어 창세기? 창세기 어디? 이 목사님. 25장 17절. 25장 17절? 이 25장 17절과 18절 한 번에 나가요? 한 번에 나가요. 네. 이거 찍으셨어? 예. 찍었나? 헷갈리네. 한 번 더 찍으면 찍었는데. 이거 사모라기에 사모라기. 응?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사모라기. 느오락. (1번)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다 이거지. 그의 자손들이 지금 그렇게 퍼져 있다 이거죠. 거기에 술까지다. 그의 자손들은 다시 번역해줘요. 요거 뒤에서부터 그의 1번 그의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의 화면 들어오죠?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다 이거지.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거기에 거했다 이거지. 지금. 그럼 이 하윌라라는 게 뭐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면서 춤추면서 오는 거다. 이게 2장에 네 개의 강이 나갈 때 이게 나온다고. 네? 그 땅의 금은 정금이며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다할 때 온 땅을 회전시킬 수 있다 이거지. 온 땅에서 회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온 땅에서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옵니다.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아수르로 통하는 길이 애굽 앞이에요. 올바름으로 직행하는 길로 통하는 게 애굽 앞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 그의 자손들이 퍼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의 자손들은 이렇게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여기서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며 이렇게 나간다고 지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춤추며 노래하는 단계. 춤추며 노래하는 단계를 뭐라 그랬다? 여기서 메하일라, 메하빌라, 야도스루라고 그랬다. 춤추며 노래하는 경지에 들어간 거.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며 노래하는 경지에 들어간다. 여기서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 그의 자손들은 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자손들이 거했다. 그의 자손들은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며. 그냥 이거 하나 뽑아내고 그냥 주어로 그의 자손들은 주어로 뽑아내고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며. Understand? 다시 한번 번역해요. 그의 자손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다 이거지. 술까지며. 그러면 이스마엘의 지경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지경은 어디에 거했냐면 춤추며 노래하는 지경까지 갔다 이거죠. 하윌라에서부터 댄싱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단. 이 춤추며 노래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4장 22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라의 그거 이제 나가도 투발가인의 누이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아마 단계. 예?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단계다 이거죠. 이게 4장 22절에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 항상 이거 많이 했죠, 이거. 4장 2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지혜의 응달은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하늘로 땅을 강하게 하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빛과 어둠을 쪼개는 자다 이거죠. 날카롭게.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기쁨과 즐거움이었더라. 이 나아마 단계에서 나오는 하윌라와 술이다 이거지. 요게. 그리고 2장에서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날개를 펼쳐서 이제 날개를 펼치러 나가는 거예요. 빗손이라. 금이 있는 자하부가 있다. 원석이 있다 이거죠. 빗손에 원석이 있어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춤추며 댄싱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할 때 온 땅에서 회전할 수 있다. 내가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다음에 요거 창세기 25장 17절은 이거 무한한 반복 하나 주겠어요. 이스마엘의 향년들 향들의 년이다. 여기서도 요거 연계형 복수 하나 주겠어요. 2번 나가니까 연계형 복수가 요거 2번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홍목사님 요거 하나 주겠어요. 요거 여기서 요거 하나 주겠어요. 요거 체레비디오도 이스마엘의 향년들이더라. 137세 7세에 137세의 이스마엘의 향년들이더라. 137세에 요 죽여야 되겠다. 137세의 7세들의 여기 나오네. 7세들의 이스마엘의 향년들이더라. 137세들의 이스마엘의 학년들이더라. 무한한 반복 이거 1번으로 나요 그냥. 이거 무한한 반복에 이게 나가요. 무한한 반복에 여기도 또 세들이 나오니까 무한한 반복에 100 요거 하나 여기 살리고 이거 죽여야 되겠네. 100에 들어가서 무한한 반복에 137세의 이스마엘의 학년들이더라. 요게 100의 영토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100의 37세의 무한한 반복에 1번 100 여기까지 1번 무한한 반복에 137세들의 이스마엘의 학년들이더라. 나가고 기운이 지내서 죽었다. 137세가 기운이 지나여 죽는 수개념이다. 100의 영토에서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그 토대에서 나가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2장 3절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137세예요. 여기 기운이 죽은 거다.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게 기운이 지나여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기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바이 쉐케누.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나가요.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은 여기서 요거부터 하자고요.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슐까지다 이거죠. 그의 자손들은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슐까지다. 언더스탠드? 엉선 다시 해줘요.
나옵니다. 그의 모든 자손들은 그의 모든 자손들은 요건 나중에 해요.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요거 1번 모든 2번 형제의 3번 맞은 4번 편에 이렇게 남봐서 오셨어요? 요거 무슨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다. 그의 자손들은 그의 자손들은 요게 저기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거죠. 이스마엘의 자손들. 여기서 하윌라가 뭐다 댄싱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면서 노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려면 창세기 4장 22절에서 투발가인의 나아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나아바 단계.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다. 그의 자손들은. 됐어요?